입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김경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과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삶보다 육에 속한 것에 더 집중하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문화와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어리석은 세상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건강, 경제, 학업,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병중에 있는 이에게는 주께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학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흔들린 이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용어이지만 의미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여 그 공부한 것을 얼마나 아는지, 혹은 어떤 이 공동체가 신입 그 사원을 뽑는 과정에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의 의미는 상대편이 나를 나쁘게 이끌어 가려고 유혹을 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 두 의미의 시험이 여기저기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런 내용에서의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은 먼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 쉽지 않죠. 얼마나 배고픔이 심하겠습니까? 이렇게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모두 다 유혹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첫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도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한번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 모든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유혹들을 압축해서 내놓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건 물질 문제의 시험이죠. 여러분, 물질 문제의 시험은 사실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기도 합니다. 3일을 굶으면 담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 문제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는 그런 의미죠. 저도 지난날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덕 기도원에 한번 금식 기도하겠다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조금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나도 모르게 그 밑 아래에 있는 동네에 내려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빵 사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경험입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그 동네 앞에 가게에 내려와 있었어요. 정말 배고픈 거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시험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빠집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하는 일이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험금 타려고, 여기 물질 문제죠. 예. 예.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마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적인 시험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발이 상하지 않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 문제의 시험입니다. 왜 명예 문제의 시험인가 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이 상하지 않다고 하면 그 명성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 문제의 시험이죠. 사람은 물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때 다시 명예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든지 자기 이름을 한번 나타내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없다고 숨기는 사람은 뭐 숨김에 불과하지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 문제 때문에 잘못을 범하여 정말 죄에 빠지는 사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권세 문제의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지배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내용은 권세 문제죠. 인간은 물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반드시 명예욕이 아니면 권세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러한 욕망에 붙들려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세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한번 지배해 보려고 온갖 수술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게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거나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당선되려고 하는 것 모두가 그 바탕은요, 권세욕이잖아요. 권세욕 때문에 범하는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 가지 시험들은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험들로 통해서 계속하여 범죄하게 되는 공통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결국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모두 다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이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시험들이 무엇인가를 다 한번 당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되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거나 이론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그러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떤 다른 수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기 모두 다 세 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험이 시험인지조차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깊이 알기 위한 관심들을 정말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정말 바르게 공부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에 결국 마귀는 항복을 하고 떠나버렸죠. 왜냐하면 더 이상 시험을 한다고 해보아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의 짐으로 통하여 그 후손 전체가 죄인으로 전락되어지는 대표자가 되어졌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통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 두 비교로 통하여 너무너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하여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이런 중요한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신약 성경을 그 이후 계속 읽으면 항상 마귀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 사탄을 마귀를 무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해 오실 때 무력해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하게 결박해서 영원한 유황과 불에 던져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마무리할 것을 성경이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밝혀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결정적으로 어떤 승리도 할 수 없도록 이미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한 유황불못에서 완전 결박해서 완전히 끝내어버리는 주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 아래에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명료하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통하여 오늘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주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항상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마귀에서 이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겨나가는 또 삶이 된다는 것도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으로 통하여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어져 있는 소중한 의미임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주님 승리해 놓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 삼아서 실제 삶에서도 악령들의 세력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